오늘부터 다니엘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바벨론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온 무슨 신앙의 모험담, 영웅담,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주제는 한 개인이 얼마나 굳건한 신앙을 가졌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 기원전 6, 7세기 그 시대적 상황에 살았던 다니엘이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타당한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지금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 온 사회를 잠시겠지 않습니까?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참 시적절한 말씀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능력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서 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면 작은 시도조차 용납하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대한 세속사회 안에서 과연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린 무기력한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 3년이면 기원전 605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왕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뿐이 아니죠.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던 성전 기명들,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 땅의 신전에 그것을 두게 됩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의 완전한 멸망은 한 20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하는 유다의 멸망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들을 왜 가져갔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복했던 그 피정복국의 그 신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전리품으로 두는 거죠.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의미로. 왜 그릇을 가져갔겠습니까?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던져두는 그러한 참담한, 믿기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고난이 닥쳐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새 미래를,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소위 똑똑한 아들,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몇 명 뽑아다가 자기 나라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 자질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10대 청소년들을 잡아다가 아주 똑똑하고 용모도 수려한 그러한 인재들을 끌어다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그냥 고급 공무원으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워낙 거대하니까 인종을 불문하고 똑똑한 아이들 잡아다가 바벨론에 충성하는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에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주인이 바뀌었음을 강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체성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절 하반절 보십시오. 4절 하반절.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는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바벨론 지역의 옛 이름이 갈대아인데요. 갈대아의 사람의 학문과 언어라는 것은 점성술과 같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영매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갈대아 지역에는 특별히 그런 학문들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이라고 부르면 점성술사 혹은 영매술사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학문들이 발달했습니다. 그게 무슨 학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고대 영화나 그죠?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미래를 예측하는 주몽 같은 드라마 보더라도 왕을 막 쥐고 드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녀, 그죠? 미래를 예측하는 몽조 해석학, 그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국가를 운영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꿈을 해석하고 점성술을 하는 것,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점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자의 정체성이 지금 위협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왕이 하사하는 거죠. 얼마 동안요? 3년 동안. 3년 동안 왕이 준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특혜 중의 특혜 아니겠습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거죠. 옛날에 그 묵은 때를 확 벗겨내고 광을 좀 내가지고 왕 앞에 세우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인가, 그 음식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바벨론 음식을 먹게 되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나라에 의해서 언약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유린을 당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자신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끝이로구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냥 주는 음식 잘 받아 먹으면서 이제 바벨론의 생활에 적응 좀 하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오죠. 우리도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주는 건 넙죽 받으면 삶이 편해지겠구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어쩔 수 없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하나 신앙 양심 지키고 살아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는가?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계명을 당하게 됩니다. 계명,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 네 명의 이름에는, 유대식 이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런데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바벨론의 신들에 대한 충성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벨드사살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바벨론의 신인 벨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벨을 그 이름에 넣어버린 겁니다. 이런 강압과 유혹 앞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신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서 내용을 다 알지만, 굳이 읽지 않았더라도 많이 들었으니까 다니엘이 이길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지키고 세속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 생각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현실 도피도 아니고 현실과 타협하고 영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근원적인 근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신자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2절에서 발견됩니다. 2절의 첫 단어에서 발견됩니다.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것이 1장 2절 주께서, 하나님께서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저자는 그 한마디, 그 한 단어를 붙드는 것이 신자의 믿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칠흑처럼 어두운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전을 유린했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를 넘겨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임을 말하고 있고, 이 어두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의 상황, 절망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말할 때 무슨 말합니까?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 비전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비전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비전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면 다니엘의 비전은 총리가 아니라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이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온갖 위협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과 동년배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나이도 비슷합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아닙니까? 제사장 집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헌신해 왔는데 갑자기 성전이 유린당하고 자신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니, 제사장이 성전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소망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영어로는 visions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진정한 비전이에요. 너는 비전이 뭐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것, 그런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개인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참된 비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권능, 문자적으로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손이 에스겔 위에 임하게 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실체가 뭡니까?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입니다. 영광.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되고 에스겔은 깨닫게 된 겁니다. 무엇을요? 유다라는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겠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겠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스라엘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망한 것 같지만 결코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신자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몰랐습니다. 20살이 되면 뭐가 되고 30살이 되면 무슨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런 구체적인 플랜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미래가 어찌 흘러갈지 알지 못했지만 외부의 유혹과 강압을 견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나 다니엘은 자신을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미래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를 지켜주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그 믿음이 다니엘을 지탱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꿈이 있었으니까 요셉이 무슨 주먹을 불끈 쥐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끌려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꿈처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려고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그런데 뭐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나, 좀 빡시다, 이러면서 끌려갔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런 마음으로 끌려갔지 않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요셉.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렇게 다가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신자의 능력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반드시 해줄게 구체적인 플랜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도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 편에 섰고 거룩을 지켰습니다. 훗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게 끝인가 라고 끌려왔지만 나를 당신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그냥 미화애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한 번씩 족구하는데 우리 권모 집사님 족구할 때 막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딱 성공해놓고 막
의도하고 찬 것처럼 막 우길 때가 있거든요. 빗 맞아가지고 성공했는데 막 의도했다고 그러고, 슛해놓고 막 패스였다 그러고, 그렇게 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미화해서 끼워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거죠. 가변적인 늘상 변하는 상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과 이 세상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몰랐습니다.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될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의 현장에 던져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에 두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의 시간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 왜 도대체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직 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를 넘겨주신 거야. 그 어둠의 시간에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돌아올 그 수표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게 되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말 힘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거세게 숨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자녀의 힘겨운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라는 조언은 위로보다는 도리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이겨내야 돼. 너희가 이 싸움 이겨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로마의 처형법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다. 이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수요 세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회 시간에 부를 찬양을 준비하면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반복적으로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며 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그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힘든 거는 주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해석이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회복된다면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밑에 댓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댓글을 우연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건강하던 저희 아이가 갑작스레 찾아온 백혈병으로 숨조차 쉴 수 없이 원망하던 나날들, 왜 저입니까? 끝없이 되뇌이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투병 중에 매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12살 딸아이를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나약해 보였네요. 1년이란 집중 치료 중에 고비도 있었고 응급실에 딸아이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저에게 도와달라고, 아프다고, 어떻게든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 찬양을 힘든 시간 딸아이와 들으면서 이 또한 지나갈 거라면서 웃으며 그런 날도 있었지라고 할 거라면서 서로 도닥였던, 그래서 위안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이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속 사회를 살아가면서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고 영합하지도 마시고 도피하지도 마시고 현실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자포자기적인 마음 아니라 거창한 것 아니어도 좋으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다니엘은 이라고 저항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하면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처라는 영어 단어가 스카거든, 스카. 별이 영어로 뭐죠? 스타. 비슷하잖아요. God will turn your scars into stars.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처들을 빛나는 별들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요셉의 한숨도, 다니엘의 그 절망적인 순간과 그 두려움도, 백혈병 투병 중인 그 딸아이의 어린 딸아이의 손을 잡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한숨 지었던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상처들은 훗날 별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구하고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리더들이 쓰임받은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과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처럼 빛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이구 목사님, 그러다가 죽기라도 하면요, 절망으로 마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죠.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투병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능력은, 기독교의 힘은 병이 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감사 찬양하며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그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모든 간증 집회는 성공 스토리만 있는 겁니까? 왜 꼭 병이 나은 사람들만 간증해야 됩니까? 왜 꼭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안 되던 사업이 성공해야지 간증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분명한 신자의 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서도 오히려 소망 가운데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상처 주었던 사람들 불러다가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헤어지는 것은 공간뿐이라고 성숙한 말로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 끝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있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얼마를 내어주신 거야.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감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들을 찬란히 영롱하게 빛나게 만드는 별들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센 세속의 물결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그 주님의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세상의 창검과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